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선택하자고요? 믿음으로 선택하자. 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출신이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는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어요. 이 제프리 힌턴이라는 교수는 AI 연구를 통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AI 개발에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충격적인 보고를 했냐면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20%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사라질 가능성이 20%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거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류는 지금까지 더 똑똑한 존재가 덜 똑똑한 존재를 지배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인간이 인류의 영장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인데, 이 제프리 힌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에요. 딥러닝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의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AI가 인간과 비교할 때 인간의 지능은 3살 어린아이 수준밖에 되지 않기에 이 AI를 통하여 인류가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 20%.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제안했냐면, 기업들이 규제 없는 AI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뉴스가 어제 인터넷상에 나왔습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정부들이 강력한 규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인류는 30년 이내 멸망할 수 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AI는 made by man, made for man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창조된 AI가 자율성을 가지고 잘못 선택하면 파멸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made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우리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력을 멸망과 파멸로 이끄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ree will이라고 만들어요. 그것은 뭔가 선택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의 열매가 되지만,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선택은 파멸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이미 성경의 말씀처럼 잘못된 선택을 경험한 인류입니다. 우리 인류가
정말 한 번의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이 AI 문제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인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오기 전에 새로운 결단의 선택을 합니다. 아마 2025년 오기 전에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단의 것들을 아마 머릿속에 생각하며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선택이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닌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선택되는 그 선택이 필요한 시대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삶은 변화되고,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남겨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의 선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했던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리 또한 이제 다가올 2025년 새로운 사역 앞에,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 앞에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한 믿음의 선택, 모세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또한 그러한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정의를 거절했다. 세상의 정의를 거절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가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수많은 타이틀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세상에 내세울 만한 이름이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 이것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타이틀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는 거절했어요. 세상이 자기를 정의하는 세상의 정의를 거부했어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어요. 여러분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애굽의 왕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를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갔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모세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택하고 평가하는지를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잣대보다 더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의하느냐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이 제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평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정의한 자가 아니듯이 나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도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정의에 예속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컨트롤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세상이 정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만들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실패했다, 세상은 여러분들은 잘못했다, 세상은 여러분들은 능력 없다, 세상은 너희들을 가진 것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정의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보여준 선택, 어떠한 선택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보여준 두 번째 선택은요, 낙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좋으세요? 즐거움이 좋으세요? 즐거움이 좋죠. 당연히 즐겁고 행복한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즐거움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떠한 즐거움이에요? 죄악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즐거움보다는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과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영도자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잠시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요. 빨리 얻을 수 있는 승리, 빨리 맛볼 수 있는 결과, 빨리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쫓아가요. 훈련과 수고와 눈물을 회피해요.
그것이 오늘날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업적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열매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부흥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눈물로 고난하며 훈련받아야 될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 쉬운 모습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광야와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뭘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과 즐겁고 떠들고 만난 거 먹고, 여러분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 있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과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생활 환난과 광야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로서 연단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맛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영광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며 그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세 번째 어떠한 선택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다고 합니까? 애굽의 보화를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바라봤다라고 해요. 수모를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세상은 세 가지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해지는 것을 따집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바로가 될 수 있는 남자, 그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가치를 따릅니까?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삶은 행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가치, 즐거움을 따르다 보니 죄악의 낙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소유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소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들 다 지나갑니다. 인기 지나갑니다. 즐거움 지나갑니다. 소유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동전 한 푼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즐기던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무엇을 가치 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세상은 인기와 즐거움, 소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첫 번째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말해요? 목적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목적을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가치를 하나님은 가치 있다 그럴까요? 사람이에요. 그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즐거움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세 번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상 주신 이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라보았다는 건 아포블레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주의를 주어서 봤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히 바라고 또한 미리 바라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애굽 땅에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사람과 헌신을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가치를 두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입당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해서 드린 여러분의 헌신,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달려온 그 무릎,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기를 선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한 사건이 그려져 있어요. 모세는 두 번 출애굽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해요?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여 도망쳤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하던 모세.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삶의 구원자 되시고 야훼 하나님 되심을 믿었더니 보이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결단, 세상의 것,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이제는 세상이 주는 타이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정의하신가, 그것을 붙잡고 세상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보이는 것들,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세워지는 송구영신 예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2025년 한 해를 열어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인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무엇으로 선택했다고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의하여 역사하고 선택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2025년 한 해 유지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가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에 격려를 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요?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선행하기 위하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저하고 싶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오늘 믿음의 가족의 격려를 통하여 서로가 일어나는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합시다.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우리 얼굴을 부싯돌같이 만드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시하고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여 세상의 조롱 가운데, 세상의 멸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낯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7년이 2025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용하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앞에 사용되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결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사역 앞에 놓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하라라는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담대한 선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